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37장 12절부터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형과 분명하게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잠깐 형을 속이고 쇠김에 머물렀다가 그의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왔다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김광석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제 그의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갔어요?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래 야곱은 어디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는데 자녀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세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양치기가 좋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헤브론과 세겜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예요. 사실상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그들이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치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가 맨 처음에 세겜에서 머물렀었던 이유도 딱 하나겠죠. 가축들을 돌보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선택이었고 인간적인 결정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자리가, 그 땅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게 참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 또한 여러분 이제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좀 상황, 그 말씀의 문맥이라든지 이 표현들을 잘 이해해 보면 이 질문이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정말로 부드럽게 나왔을까 아니면 걱정돼서 나왔을까? 걱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딥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 세겜에 있는 족장과 그의 일당들을 다 진멸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곳에 자녀들이 갔으니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여러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가 부탁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너는 그들에게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와서 나한테 꼭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누구랑 좀 다르죠? 누구랑 달라요? 야곱이랑 달라요. 그죠? 참 감사하게도 야곱이랑 요셉이랑은 성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이는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여러분 이제 형들과 같이 먹을 음식도 싸고 그 다음에 세겜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15절 말씀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즉 지금 어떤 사람이 요셉이를 만났는데 요셉이가 어디서 방황하냐면 세겜에 있는 들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형들이 분명하게 세겜에서 여러분 양을 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목동들이 양을 칠 때 보면 이제 니네 양, 내내 우리 양 이렇게 구분해서 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목자들이 여러분 우리 형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찾냐고, 누구 찾냐고, 누구 찾아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16절이에요.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는 도단까지 갈 어떤 사명은 없었어요.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세겜에 가서 형들을 만나고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는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거기 있고 양떼가 거기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세겜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 요셉이는 아버지의 부탁이었던 형들을 보고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은 세겜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리를 홀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형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리도 컸고 경험도 쌓였고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그들에게 맡겨놓은 양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형들이 지금 세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간 것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바운더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세겜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식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도단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요만큼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 틀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놓은 이 틀 안에서 여러분 세겜에서 헤브론 사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만큼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 이 바운더리 바깥에서 틀 바깥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법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 안에서 도로교통법 안에서 자유로이 운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즘에는 웬만한 길은 이제 50km가 이제 속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50km 안에서 내가 40km를 가도 43km를 가도 이거는 내 자유야. 그런데 여러분 50km까지 다닐 수 있는 길에서 여러분 그 속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방종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힘들게 형들을 쫓아갔어요. 어렵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형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만남의 반응이 뭡니까? 자, 18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생각했어요? 죽이기를 꾀하여. 19절에 봤더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꿈꾼 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 요셉의 별명은 여러분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를 감리교인,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지킨다, 규범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때가 되면 기도했고 때가 되면 금식하고 때가 되면 봉사활동 가고 때가 되면 모여서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저 시간대만 되면 모여서 기도해. 쟤네들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규칙쟁이들, 이 표현이 사실상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꼭 지네들이 유별난 것처럼 똑 저렇게 티를 내고서 저때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저때 모여가지고 봉사활동하러 다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소가 섞인 표현으로 조롱하듯이 표현하는 것이 메소디스트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감리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요셉이도 꿈꾸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때요? 좋은 표현은 아니었다니까요. 형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웃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표현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던 조롱하던 조소를 하던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붙들림 바 되어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누가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했을까? 형들 중에 했을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 중에 요셉이랑 베냐민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0명의 형들. 이제 좀 있다가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나중에 왔어. 그럼 9명이 남아요. 그죠? 그 나중에 봅니까? 이 요셉이를 죽이는데 반대했었던 것이 루벤뿐만 아니라 유다가 빠져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8명으로 줄어. 8명 중에 누굴까? 성경은 답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형들 중에 가장 혈기가 있는 사람 시몬과 레위 그죠? 그 동생 디나 때문에 막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냥 칼부림했었던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삼으셨어요? 제사장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레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막 성정이 착해가지고 목사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혈기가 그냥 있어가지고 하나님 죄를 내 앞에 두지 않고서는 제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사장 삼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마도 레위가 하지 않았을까? 우리끼리만 알자고. 알았죠? 레위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루벤이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21절 말씀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22절 말씀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루벤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지 말어. 그냥 저기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자. 그리고 나서 저 녀석 죽든지 말든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그래놓고서 나중에 동생들이 다 잠들었을 때 몰래 구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 루벤이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라헬이 죽고 라헬의 요종이었던 빌하를 이제 겁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 대항한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생각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이 녀석이 또 생각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 있는 놈처럼 또 보이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루벤이 좋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되게 유명한 영화 있죠. 여자애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남자가 이렇게 딱 껴안고 있는 영화 뭐예요? 타이타닉아. 다 알아. 여러분 그 대단한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사람들이 나 저 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냥 저 배는 그냥 으리으리하고 그냥 호화로운 배고 저기에 타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지체 높은 양반들이나 타는 그 배. 여러분 그 배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충돌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나 할 거 없는 거예요. 지체 높던 낮던 일단은 나 살고 보자. 뭐 이기심으로 막 바뀌어지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아주 우아하게 연주하던 사람들도 여러분 서로 탈라고 막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4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그 찬양을 쭉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막 배에 타려고 했었던 그 연주가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아니지. 우리가 타면 저거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 우리가 끝까지 여기 남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때로는 아이들도 살려보자 하고서 걸음을 돌이켜서 자리에 앉아서 연주를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던 100년을 살던 사람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못난 루벤이도 사람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철딱선이 없는 그 녀석도 여러분 사람 살리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사람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해 봤더니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니. 여러분 이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이가 여러분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었대요? 물이 없었더라. 뭐예요 원래 이거는? 우물이었죠. 우물. 자,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요셉이가 가져온 거야. 요셉이가 가져온 거 음식은 빼앗고 그는 구덩이에다 넣고 그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어. 야, 이 양심도 없는 형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의 장사치들이 여러분 무역을 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요? 그러면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 일리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여러분 이때 요셉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거기 구덩이에서 형 나 좀 살려줘 뭐 이러다가 건져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팔아먹었어. 그래서 은 20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체 건강한 청년 이상의 여러분 종은 몇 살에 얼마에 파냐면 은 30에 팔았어요. 이해되세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팔 때 은 30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값 받고 팔려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라니까. 이왕 받을 거면 좀 많이 받지. 자, 어찌됐든 여러분 그런데 은 20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얘가 정확하게 보면 청년 나이는 좀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값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 눈에서 봤을 때는 형들이 유다가 그 요셉이를 판 거잖아.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가 이 장면을 뭘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여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과 사건은 분명하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사건이야. 그런데 의미적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이 의미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여 보낸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팩트, 사실, 진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미적인 내용들이 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루벤이 돌아와서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동생들이 다 팔아먹었으니까. 그냥 옷을 찢었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은즉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슬픈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 결국은 누가 요셉이를 해했고 여러분 팔았습니까? 그의 형제들 야곱이가 낳은 아들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그 요셉이를 해한 것을 뭐라고 여겼어요? 악한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생 그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뭐와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 돼버린 거야.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고 싶었던 그 사랑, 그 사랑함의 그 공허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한 짐승들이 돼버린 거야.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그렇지 사람들 안에는 그러한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짐승처럼 바뀌어지는구나. 그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채워 넣어드려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4절의 말씀을 봤더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슬플 때 때로는 비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들 옷을 찢고 여러분 굵은 배로 허리에 묶는 것이 이 지역의 여러분 풍습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상복 입듯이 이 지역 사람들도 애통함이 있고 비통함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우리가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장례 이후에 여러분 이 애통함을 가지고 있거나 그 돌아가신 고인을 기억하는 애도의 시간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빨리 잊고 너의 삶을 살라고 권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애통해요. 오랫동안 애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도 배우고 있지만은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냥 덮어서 시간으로 그냥 외면하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했고 아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빈자리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어떻게 해요? 같이 그의 곁에서 함께 그것을 애통해 하거나 때로는 그리워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자녀가 와가지고 야곱이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가 그 위로를 어떻게 했어요?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11명의 아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줘도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던 것이 이뤄져 버리니까.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서 말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지옥의 대명사라고 쓰여지는 건데 이건 끊임없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가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불안한 거야.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어디에 어떻게 부딪히고 아플지 모르는 궁덩이에 뚝 떨어지니까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수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를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그냥 그를 위하여서 그냥 엉엉 울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이의 환경은 이렇고 이제 요셉에게 다시금 포커스가 맞춰주는데 36절 말씀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단은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종으로 끌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막 극진이 대해가지고 낙타에다가 태우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걸어갔을까요?
걸어가는 거예요. 장사치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찍 다니고 여러분 때로는 빨리빨리 다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가 아버지 곁에서 그냥 평생 그냥 여러분 하우스에 있는 꽃마냥 예쁘게 사랑받던 이 아이가 여러분 옷도 제대로 못 걸친 채로 여러분 팔려갔어. 여러분 이 장사치들은 빨리 물건을 팔고 와야지 돈을 빨리빨리 벌기 때문에 속도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광야 길을 여러분 막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거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분명하게 몸이 탈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예요? 왕의 친위 대장이에요. 이 사람한테 팔 수 있을 정도의 요셉이가 컨디션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이 아이를 팔려고 하는데 애가 저처럼 흐리멍텅하게 생겨가지고 얘는 그냥 꺼다 모은 보리자루처럼 얘가 이게 얼빵하게 생기고 막 이랬으면은 여러분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지. 그런데 얘를 봤더니 괜찮아. 그냥 살만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도단에서 애굽까지 여러분 팔려오는 이 여정 속에서도 요셉이가 건강한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가 흔히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우리가 일주일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걸음은 부엘 새벽까지라고 보통 보면 도단까지 했을 때는 한 열흘에서 11일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11일 거리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몸이 축나지 않고 여러분 안전하게 건강하게 애굽에 도착했고 보디발레 집에 팔려갔어요. 이것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은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 르우벤이 사람을 살리고자 했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과 함께 상황들을 볼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